돌아갈 곳이 있는 자의 여유. 베이비 부모 세대는 기억할 겁니다. 지금처럼 놀 곳이 마땅치 않으니 골목에는 항상 아이들이 몰려나와 놀았죠. 놀이도 마땅치 않아 고작 종이로 만든 딱지나 유리굿을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딱지며 구슬을 많이 딴 아이들은 얼굴에 희색이 만연합니다. 어느새 해는 지고 날은 추워지는데 멀리서 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밥 먹으라고,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아이들은 일제히 어머니의 소리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때 누구도 부르지 않고 갈 곳이 없는 아이는 손안에 아무리 많은 딱지며 구슬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한 불빛을 밝히며 기다려주는 가족이 없다면 하루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간은 돌아갈 곳이 있기에 하루를 신나게 살게 됩니다. 하물며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갈 곳이 없다면 정말 세상살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브뤼셀의 한 병원에서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지성의 아이콘 사르트르가 폐부종으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임종을 한 달 앞둔 그는 발작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로 수많은 강연을 통해 20세기 젊은이들에게 개인의 행복 우선을 부르짖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나 혼자 산다의 원조인 셈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을 거부하고 당시 페미니스트 원조인 시몬 르 보부아르와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동거는 하지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부르짖었던 그가 막상 죽음 앞에서 그토록 두려움에 쌓여있는 모습에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시 프랑스 신문들은 그런 그의 암울한 모습을 보도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르트르는 이런 모습으로 죽어야 하는가? 그토록 자유를 즐기며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소리쳤던 그가 정작 자신이 죽을 때는 이처럼 두려워 떠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때 한 기자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이라고. 흔히 대부분의 나라에서 죽음을 돌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은 죽음을 왔던 것으로 돌아간다는 인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은 태어날 때 온 곳을 알고 죽을 때에는 왔던 그곳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종결이 아니라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온 곳으로 돌아가려면 그곳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돌아가지 못한답니다. 사실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음을 거부했겠습니까? 분명 눈앞에 돌아갈 곳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임박하면 영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도 보이고 귀신이나 저승사자도 보인답니다. 이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기가 너무도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세상을 살다 보니 영안이 흐려져 그 길을 찾기가 어려운데 이때 방황하다가 악한 영에 무작정 끌려간다고 합니다. 이성이 발달한 지식인들은 말이 돼 하며 피식 웃기도 할 겁니다. 사실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판단입니다. 중환자실 간호사로 근무했을 때 죽어가는 많은 환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대부분은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하지만 드물게 평안하게 죽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 그의 눈앞에는 가야 할 곳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은 눈앞에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거나 악한 영이 보이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 그런 어두운 영이 보인다고 말하는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당 간다는 믿음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영안이 열려 갈 곳이 보이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일 겁니다. 스테반은 성경에 나온 인물로
예수를 전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을 맞아 죽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주 의연합니다. 이유는 죽어가는 그의 눈앞에 아름다운 빛의 세계가 펼쳐졌으니 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뿐 세상에서 주는 고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겁니다. 호스피스의 대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로스는 인생 숙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사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지구라는 아름다운 별에 잠시 여행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두 가지 숙제가 있답니다. 먼저 돌아갈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처럼 노년에 길을 쓰고 살 생각만 하다가 무작정 죽으면 돌아갈 곳을 못 찾아간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 세상에서 맺었던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라는 겁니다. 크던 작던 각자의 인생입니다. 아마도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마 눈을 감지 못할 만큼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더 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세상과 화해를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세상을 만족하게 산 사람보다 억울하게 산 사람이 상처만 준 세상을 용서했다면 그만큼 상급이 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인생의 여행길.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랑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볼 때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해피엔딩이라는 사전 지식이 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장면이 전개돼도 그다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끝을 모르면 아주 작은 고통의 장면에도 불안을 느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매사에 예민하고 작은 고통에도 민감한 것은 결국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갈 곳을 안다면 당연히 해피엔딩입니다. 감사합니다.